축복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닭 반마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박순환 안수 입사님께 잘 먹었다고 얘기했어요? 네, 저는 잊어버려가지고 와서 했어. 네, 그래도 말 한마디는 해야지.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매일매일,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딱 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오늘 또 말씀 준비해야지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대부분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펴니까 꼭 생명의 양식 같더라. 이 말씀도 먹고 저 말씀도 먹고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어. 이것도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내 심령을 부유하게 해주시는 주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때 성경 말씀에 그때에 있잖아요. 그때 딱 읽었는데 눈물이 나도. 내가 그때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예수님은 그때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가는 엠마오로 두 제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오셔가지고 아니면 갈릴리로 먼저 가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또 이것도 먹이시고 저것도 먹이셔서 절대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괴로움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꼭 붙들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이 붙드시는 시간이라니까. 네. 아멘.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은 안 당해보셨어요? 많이 당해보셨죠? 네.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이 또 교회 가운데도 오고 가정 가운데도 오고 내 인생 가운데 올 때 그거는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시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이 반드시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죠. 거기에 아멘 하면 주님이 내 영혼을 주관하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니까.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속속들이 다 아시는 주님께 내가 아멘 했어요. 아멘. 그럼 주님이 그때부터는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입술로만 아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로만 아멘한 것도 아니라 내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믿습니다 아멘 했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뭐. 네?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잖아요. 또 말복이었고 그래서 오늘 맛있는 말복 음식도 먹었는데 힘이 나네요. 오늘 기도 10분 다 드셔서 식사하셨어 안 하셨어? 했어요. 그러면 식사 한 가분 하고 가셔야지. 뭐 10분 몇 분 됐는가 재지 말고 하여튼 기도하면 우리는 10분이요. 알았어요? 문 잠궈요. 못 도망가게. 자, 농담이고요. 바쁜 분들은 가셔도 되는데 기도하셔야지. 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의인은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성도는 의인이라고. 일제시대 때 그걸 쭉 보니까 여러 군데서 하더라고. 하여튼 계속 그걸 하더라고. 요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다른 때 광복절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방송을. 일제시대 때 이렇게 광복이 빨리 될 줄 몰랐다고 그렇게 말한 분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셔? 누군지 아셔? 네, 미담 서정주. 네, 국화 옆에서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은 꽃이요. 그런 시 알아요? 국어책에도 나오는데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어? 내 거울 앞에 선 누님 같은 꽃이요. 미담 서정주 시인이 있잖아요. 2000년까지 사셨는데 이분의 그 문학은 우리나라에서 거장이고 평가받을 만해요. 아주 서정적인 시도 쓰고 글도 많이 쓰셨는데 또 친일은 하셨잖아. 친일을 하셨어요. 학도병이요 해갖고 일제를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라 뭐 이렇게 갖고 그런 친일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해방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분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미담 선생님 어쩌 그렇게 친일을 하셨냐고.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거장으로 이렇게 추앙받으셔야 되고 존경받으셔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서정주 선생이 그런 말 했어요. 나도 그렇게 광복이 빨리 될 줄 몰랐다. 일제가 한 몇백 년 갈 줄 알았대요. 그래서 광복이 그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문학 작품으로는 문학 작품으로 평가받고 또 일제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역사의 특수성 속에서 평가받고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 이렇게 광복이 빨리 될 줄 몰랐다고. 그래서 친일을 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교회 아프신 분들은 내가 그렇게 아플 줄 몰랐던 분들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 어떤 믿음이냐?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은 내 인생을 선하게 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광복이 그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고 갑작스럽게 그분에게는 광복이 다가와서 그랬는데 하나님께는요 갑작스럽게 된 일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창세 전에 계획해 놓으셨어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잖아요.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장차 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인간으로 만드셔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소나 닭이나 개 이런 것으로 온다면 인간도 다 그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혹성 탈출을 만들든지 동물의 왕국을 만들든지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했다. 인간의 모양이 그것은 예수님이 장차 그렇게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창세 전에 계획된 일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독생자 그리스도가 그때 이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로 작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 12장까지 자세하게 내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나는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그래. 나는 그분의 뜻대로 왔고 그분의 뜻을 전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하는 말은 나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을 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가 인간으로 내려가서 죽을 거냐?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실 거냐? 인간의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는데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셔도 인간으로서 죽으셔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셔야 우리가 죄사함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1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다고요? 제가 고린도전서 16장 읽으면서 충격받았는데 고린도전서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서에서 마지막 보내는 편지에 16장 한번 읽어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고. 근데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으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 만들어 가지고 싸웠겠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했으면 성적으로 문란했겠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했으면 우상 숭배가 많았겠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했으면 그렇게 방언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겠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했으면 예언한다고 깝죽대고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인간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해답은 뭐예요? 우리 오늘 최영근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인생은 답이 없어. 그럼 누가 와야 돼?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우시옵소서. 22절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끝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피조물들이 아니에요. 왜요? 선악과 따먹은 다음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산다니까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니까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성도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가득하다면 우리 교회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부터 12장까지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알지 마음도 알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지 본체가 똑같아.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100%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합력하여서 우리의 최고의 선인 구원을 이루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1차적인 해석이고 2차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일에 합력하여서 우리도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의미예요. 아멘. 이게 2차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소원 이루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이루는 날 자꾸 내 소원 이루어주. 내 소원이 구원인 적이 없어. 여러분의 소원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이 영생이셨어. 여러분의 소원이 천국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요? 한번 확증해 보세요. 내 소원이 천국입니다. 내 구원이 영생입니다. 내가 바라는 최고의 가치가 영생입니다. 근데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시잖아. 그러니까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가 우리에게는 구원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력하여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을 붙들도록 믿는 도리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은 그 뜻대로 100% 순종하셔야 되잖아.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100%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피조물 인간은 없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육신이 죽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마태복음 2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9절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왜 불러주셨느냐? 누구를 닮아가라고? 누구를 닮아가라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못하는데 누구를 닮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또 못 닮아가.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지.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도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예수님이 궁일이 여겨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어. 고린도교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했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론이 그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이 선 겁니다. 성령께서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이 우리 주님 오셔야 우리 인생의 갈등이 끝납니다. 우리 주님 오셔야 우리가 싸우는 것이 끝납니다. 우리 주님 오셔야 고린도 교회 파당이 끝납니다. 우리 주님 오셔야 속상하다, 상처받았다 이런 문제가 끝납니다. 우리 주님 오셔야 교회 소망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서 우리가 비로소 온전해진다. 그 베드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질 수 없었던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니까. 다 알고 계셔. 너무 그렇게 막 호들갑 안 떨어도 주님 알고 계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고 한없이 상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상한 마음보다 100만 배 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상한 마음으로 너를 대신하여 울었다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도리로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은혜가 없으면 성도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인생에 어떤 괴로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긴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를, 여러분이 진짜 인생의 괴로움을 당할 때는 주님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한없이 마음을 낮은 데 두고 나아가시고 반드시 주님이 살려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 영혼을 소생케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예요. 맏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 맏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 동생같이 형제가 되었으니까 예수님하고 맞먹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분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자리에 존귀하게 하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좀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성화,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칭의론, 성화, 영화. 칭의는 처음 불러줄 때, 처음 신앙생활을 딱 불러줄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 그 다음에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성화되어 간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인생으로 달라져 간다. 성화.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인생을 3등분해서 나눠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 세리마태가 가버나움에서 그 세관에 앉아서 부름받을 때 주님이 그 앞을 지나가실 때 세리마태를 처음 봤어요. 세리마태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주관하는 부흥회나 집회에 온 적도 없어. 돈만 아는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가버나움 세관에 딱 지나가시면서 세리마태를 불러요. 그리고 세리마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를 오너라 할 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칭의도 그때 이루어져요. 그리고 제자가 되는 성화도 그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화로운 단계도 그때 다 이루어졌어요. 즉시 그 순간에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한꺼번에 일어나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불러주실 때. 불러주시기 전에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믿음이 연약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믿어도 그 다음에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이게 성화가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성화가 좀 잘 된 것 같다가 또 인생에 어려우면 꼬꾸라지고. 그래요. 여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신앙산이 괜찮아졌다가 또 꼬꾸라졌다가, 이게 성화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보면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가 구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화, 칭의, 성화, 영화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시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다 이루어 주신다고. 결국에 시간차는 우리 문제지, 예수님은 사랑하고 택한 자들은 다 어떤 일을 겪고 무슨 일을 당해도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 못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서. 근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붙들고 그렇게 가고 계신다는 거. 그거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10분 기도해요. 그래도 선선하잖아요. 귀도 많이 내리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도 빨리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도 주님 고쳐주시고, 먼저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여,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다 행하지 못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시험 드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주여, 천능하신 주여, 구원의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문제의 정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딴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넘어지고 마음에 상처받아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또 주님 불러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도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없는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그 모든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최고의 선인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사오니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또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자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는 죄성과 내 영광과 내 성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와 대적하는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돌이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로 아버지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동교회가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우리는 피조물이고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이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우리들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다 겪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셨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시험 당하심을 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해 주심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들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나 우리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합력하여 우리 양동께 선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병들어 몸이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답이 안 보일 때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서 치유하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까지 병들었나이다, 내 영혼까지 상했나이다, 내 육신이 병들어 골마 터졌고 내 육신이 병들어 뒤틀렸나이다. 상한 칼대같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혼과 영과 관절을 쫓기기까지 하여 나를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또 상처받은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아버지 내 심령이 병들어서 아버지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내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는 주님, 마음까지도 상한 갈대와 같은 내 심령까지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대속에서 죽으심으로 그 희생적인 사랑과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 뜻대로 말미암아 나같이 더럽고 취약한 죄인이라도 오늘 믿음의 돌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끊임없이 내 욕망과 내 소원을 이루려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이루려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택한 우리 양도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심으로 아버지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치유의 법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공로,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셨사오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주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내 그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내 인생에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오늘 또 내 인생 가운데서 순간순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 같은 인생에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합니다. 여전히 시기합니다. 여전히 당직기를 좋아하고 내 육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를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며 오늘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동교회가 나아갈 때마다 주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으로 가지 않고 사람이 움직여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도록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에 다같이 묻고 서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끝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생명의 양식 우리 가운데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공중의 새도 또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이신데 하물며 사랑하고 택한 자들을 버리시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는 분인지, 얼마나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셨는지 다 같이 간증하며 말씀에 취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도 촬영없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